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우리말 성경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찢으셨지만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다. 그가 때리셨지만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베드로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우리보다 앞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들도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너희도 열심을 내며 잘 살아라. 그들이 신앙에서 성공한 것처럼 너희들 그거 잘 본받아 하는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일까요? 성경의 1차적인 목적은 우리 인간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포함한 모든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심각하고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알려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우리 인간이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우리 인간이 긍정적인 마인드와 목표의식을 정확히 가지고 살면 얼마든지 축복과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를 가르치거나 도덕적인 교훈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여러분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닌 거예요.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정착할 것이라는 인간의 헛된 욕망의 갈증을 채워주는 바닷물에 불과한 거예요. 복음은 우리 인간의 가능성 없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드러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성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죄성과 가망성 없음에 대한 선포는 인간의 마음을 상당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구약시대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들 중 상당수는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다 인간의 가능성과 평안을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습니다. 울며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다 망한다. 이라는 것이 참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였단 말입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참 선지자를 때리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심지어 잔인하게 그들을 죽였습니다. 세상 사람들 사이에도 진실은 재미없고 힘들고 어렵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복음은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찔러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나아간 만큼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마음을 찌르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우는 자들이 하나님의 참 백성들인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이 제시해 보여주고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도 그들의 인간의 됨됨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자격이 없는 죄인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약시대 사람이건 신약시대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건 그들의 지독한 죄성과 그런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세상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영원한 죽음의 길에서 끄집어내셔서 은혜로 그들의 삶에 간섭하시며 그들에게 부활과 영원한 구원,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이끄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매일 예배에 나오셔서 이것을 확인하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는 거란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보여주는 사사기에는 그 세상을 상징하는 그 가나안에 잘 정착하기 위해 자신의 유익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쉽게 버리는 인간들의 기회주의적이고 간교한 모습이 일정한 구조로 반복해서 드러납니다. 자, 그것은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한 시기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타락하고 그 땅의 신들을 섬기고 그 땅에서 성공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그 징계가 고통스러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에게 평안 샬롬의 시기를 주셔요. 자, 사사기에는 이러한 일이 6번이나 반복해서 나타나요. 자, 왜 도대체 이것을 통해 성경은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이런 6번의 사이클 속에 하나님은 끝없이 이들을 구원해 내시는 일을 반복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인간은 늘 하나님을 배신하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이 또 앞으로 실수하고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지금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그들을 싸매시고 고쳐주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을 사랑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간절한 외침이며 선포,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이름을 뜻으로 가진 또 다른 이름이 있죠? 바로 예수. 이 구원이에요. 히브리어로 예수와 이것이 호세아. 구원. 호세아는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자신의 삶으로 마치 연극을 해서 보여주듯 오고 오는 이 땅의 성도들에게 예표로 보여준 선지자예요. 그는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그의 전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하십니다. 호세아 1장 2절부터 3절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호세아 1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는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 땅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간음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호세아는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했고 그녀는 임신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의미하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음란을 저지르고 있는 가장 음란한 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세요. 자, 호세아가 가장 음란한 땅으로 가서 가장 음란한 고멜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아이까지 낳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멜이 자신의 그 세상을 사랑하는 음란한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을 사랑해준 남편 호세아를 떠나 음란한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남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린 배신자 이 여인은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그 여인을 다시 찾아와 사랑해 주라라고 하십니다. 호세아 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비록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른 신에게로 향하고 건포도빵을 사랑한다 해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랑하듯 너도 비록 내 아내가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고 간음한 여자이지만 가서 다시 사랑하여라.
그리하여 내가 나를 위해 은 15세겔과 1호멜 반의 보리로 그 여자를 샀습니다. 아멘. 보세요. 자신을 사랑해준 남편을 배신하고 세상으로 가서 그 속에서 사랑 구걸하며 몸을 팔던 여인을 호세아는 은 15세겔 1호멜 반의 보리를 가지고 다시 사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옷을 새로 입히고 그녀를 다시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고 사랑해 줍니다. 자, 보리 한 호멜 반은 은 15세겔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주고 이 여인을 사온 겁니까? 은 30을 주고 이 여인을 사온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를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은 얼마에 팔아 넘기죠? 은 30입니다. 은 30은 율법에 의하면 사람의 생명의 값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실수로 죽거나 그 사람 죽으면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 죽음의 생명의 값을 치루어야 하는 값이 은 30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배신하고 늘 교활하고 자신의 유익을 채우기 위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의 몸을 생명의 값 은 30세겔에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겁니다. 예수를 내어주고 우리를 사서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이렇듯 호세아가 자신의 값을 치르고 자신의 아내, 자신을 배신하고 남편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다른 사랑을 찾아 세상으로 떠나버린 고멜을 자신이 대가를 치르고 다시 자신의 아내의 자리로 데려오는 것을 늘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 잘 정착해서 자신의 즐거움을 채우는 삶으로 일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고멜들,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영원한 죽음으로 가고 있던 우리들을 그 영원한 사망에서 살려내시기 위해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몸값을 치르시는 늘 배은망덕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배신해도, 너희는 세상으로 또 가서 세상을 사랑해도, 너희는 돌아서도 나는 돌아서지 않고 나는 끝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그동안 너무도 우리들 자신과 세상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늘 내가 세상에서 무엇이 되고 나의 욕심을, 나의 욕망을 채우며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항상 있었습니다. 똑같아요.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이 그들의 신발이 상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발이 부르치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먹이셨는데 그들은 늘 불평과 불만, 자기 자신이 원하는 바, 자기 욕구가 채워지는 것이 늘 자기 삶의 1순위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아니, 그들의 마음은 이집트로 다 돌아가 버린 겁니다. 고멜과 같은 이들이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역병으로, 때로는 전쟁으로, 때로는 불뱀으로 그들을 아프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울고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안아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나안이 주는 모든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에 거기서 털을 잡고 잘 살고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하는 것, 그 가나안 땅이 힘이라고 규정한 것을 나도 가지는 것,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먼저 정착해서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나안 땅의 힘을 섬기는 가나안 땅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고멜과 같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욕망, 죄성은 늘 이렇듯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합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은 다 범죄하여 죄와 사망의 자녀들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지고 살다가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 중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난의 시기에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사랑했었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분 앞으로 가서 회개하자. 혹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줄 모른다라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난과 어려움에 처하면 자기 자신만 살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모색하며 인간은 위대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의 힘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다. 인간에 대한 기대를 붙잡고 있을 때 인간에 대한 불가능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개하는 사람들이 이 역사의 환난의 시기마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역사의 수많은 환난을 넘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의 시기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과 사탄에 속한 사람을 더 뚜렷하게 구별해 냅니다. 어려움 속에도 자기 자신만을 챙기고 돈을 사랑하고 인간의 위대함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사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지독히 이기적인 자신의 죄성을, 지금까지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교만히 살아왔던 그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가슴 아파하며 마음을 찢으며 주께 돌아와 회개하는 이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그들이 참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그들이 남은 자들인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오기 전까지,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일상 속에서 나름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다 행복하시죠? 그때가 행복했다 하시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20만 명이 넘어가는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보도를 매일 업데이트해서 듣고 있어요. 매일 드러나는 감염자 소식에 저 감염자 속에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 우리 가족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 두려움 속에서 제한된 삶을 우울하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 예전의 일상이 너무 그리워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원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머지않은 시기에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일상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도 자기 자신만 살궁리하며 자기 자신 살 물건 챙겨놓고 다른 이들보다 물건 잘 산, 많이 산 것, 그런 것 살아남는 지혜라고 생각하며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 인간은 위대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는 반드시 인간의 힘으로 극복해낼 것이라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외치며 지나가는 사람들, 그들은 분명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어려움은 그것을 구별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또 배신했습니다. 우리는 고멜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며 이 세상에 잘 정착하는 것만을 우리의 탑 프라이어리티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향한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넘어지고 그들도 세상을 사랑하고 욕망을 따라 살았어도 환난의 시기에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울며 기도합니다. 이것이 세상에 속한 사탄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별이며 차이인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상으로 보셔서 아실 거예요.
길거리에서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저와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인 거예요. 교회 파킹랏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 이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우리를 찢으셨지만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거짓되며 이기적이며 추악한지,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 자신과 세상을 사랑하는 존재인지를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우리들의 일상은 우리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에게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음에도 우리는 이 모든 누림이 당연한 나의 권리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살아 숨쉬는 모든 것,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 남편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한 고멜들이란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그토록 돌아가기 원하는 그 일상에서 우리는 다 왕되어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가 잘 되는 게 다 우선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위로받고 내 마음의 안정을 찾아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정착되어 살아가는 것을 예배의 이유로 삼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바쁘면 예배는 뒤로 미루기 일쑤였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 이 땅에 잘 정착하는 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늘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목회자들, 교회 리더들, 하나님의 교회에서 종으로 섬겨야 할 사람들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칭찬과 영광을 자기 자신이 다 가로채고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왕처럼 군림하며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해야 합니다. 복음이 아닌 세상에서 잘 될 것이라는 거짓 복음과 자기 자랑을 늘어놓으면서 예수가 아닌 자기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포장해온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들, 돈과 명예를 사랑하고 음란했던 세상의 왕놀이, 세상 정치놀이 관여해서 성도들의 눈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세상에 고정되게 했던 소경된 목회자들 모두 울며 회개해야 합니다. 청년들 역시 내 목표, 내가 원하는 바대로의 삶을 산 것, 그래서 예배를 미루고 산 것 회개해야 돼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닮고자 했던 모든 것들, 여러분들의 외모에서부터 모든 것까지 세상을 닮고자 했던 것들,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메어져서 하나님의 이끄심, 우리는 신권 아래 묶여 있으면서 인권을 신권 말씀보다 위에 놓았던 죄악들, 성경이 죄라고 명시한 것들을 죄라고 선포하지 못하고 인권이라는 포장지로 포장해 죄를 죄로 세상에 선포하지 못했던 모든 교회들, 성도들 모두가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남은 자들 때문이에요.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일상을 돌려받게 될 그날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게 될까요? 다시 돌아간 일상으로 돌아간 즐거움이 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와 그분의 사랑을 분명히 알게 되어 더 정금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뚜렷이 구별되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일상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아님을, 하나님이심을 더 알고 그들의 남은 삶을 십자가의 삶에
십자가의 원리로, 십자가의 길 위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환난을 통과해 더 겸손해지고 더 깨진 자아를 경험하며 결국 그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지나 더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노의 손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도 회개치 않고 모든 것을 인간의 위대함으로 돌려버리며 환난의 어려움을 지나가고 일상으로 돌아가 자기 삶을 자기의 만족으로 채우며 살아가고 여전히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그분을 잊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바로 그 모든 행동들이 하늘 심판의 법정에서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증거로 자기 자신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회개하며 내가 정말 무엇을 잘못하며 살았는지 나의 죄를,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의 교만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울며 우리를 고쳐달라고 기도하며 보내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정말 어느 곳에 계시든지 두 손 들고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그 안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 남은 자들인 거예요. 우리 안에 죄에 대한, 나의 교만에 대한, 나는 어쩌면 이렇게 늘 하나님을 배신할까 하는 안타까움에 눈물이 흐르신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분명한 증거의 눈물인 거예요. 그것이. 자, 오늘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역대하 7장 14절. 가정에 계신 모든 분들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자기들의 떠나 스스로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 땅을 고칠 것이다. 아멘.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아보세요. 여러분 이 모든 어려움과 코비드-19 팬데믹은 누구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교만, 하나님을 등지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닮아가려 했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세상에 잘 정착하려고 하며 내가 무엇이 되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을 다 프라이어리티에 놓고 살아간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우리가 고멜입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향한 긍휼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잠시